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질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헌신된 제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까지 이 위대한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또 주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정말 그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님 드디어 오신다면 앞으로 주님 정말 다음 세대에 또 주님의 존귀하신 복음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 혼잡게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증거되어지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그 전반부가 12장에서 끝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그 명령으로부터 이제는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게 되면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 또 이제 그 위대한 주님의 그 이 역사하심이 함께하게 될 때에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주님의 교회와 주의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함께 역사한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잘못된 것들, 제약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교회 안에 불평, 불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탄의 여러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잔해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로부터의 이 박해가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사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이 전급되어지게 되고 또 11장 지난주에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이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처음으로 불리워지게 됐다 하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12장은 사도 베드로에 관한 사역의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 중간에 물론 거기 이 베드로가 옥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타초록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는 이제는 이 사도행전 기록에서부터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13장에서부터 이 사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으로 이제는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그동안 교회와 교회의 일을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을 했었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불평과 불화를 가져왔더랬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시게 되므로
유대인들을 통한 이 박해가 중단되는 것 같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탄은 이제 이 헤롯 왕이라는 정치인을 세속 정치인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250년 가까이 세월 동안에 교회는 세속 정부와 함께 싸워야 되고 세속 정부로부터의 박해를 견뎌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 세속 정부 정치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일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서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먼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 왕은 이두메 족속 사람인데요. 이두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을 이두메 족속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명의 헤롯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헤롯 왕 때에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헤롯 왕은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여기 헤롯은 여러 헤롯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때 있었던 그 헤롯을 일컬어서 헤롯 대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헤롯 the Great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가 이제 이 유대 지방의 이제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헤롯이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거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그 아이를 낳은 곳을 찾아서 이제 자기에게 알려주면은 자기도 가서 그 이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갔을 때에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유대의 그 왕이 다른 왕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었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두메 사람들, 에서의 후손은 끊임없이 야곱의 자손들하고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렇지만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헤롯을 자기들의 왕으로 전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더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두메 사람 헤롯을 자기들의 왕으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했던 유명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전을 개축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때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 지은 그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나라가 힘이 없는 가운데 세운 성전이었기 때문에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개축을 해서 황금으로 단장을 하고 위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 성전을 개축하는데 그 46년에 걸쳤다 그렇게 걸쳐서 지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성전터가 있습니다. 성전터는 원래는 이 모리아 산이 언덕이었습니다. 모리아 언덕이었는데 이제 이 언덕 위에 성전이 있었을 때에 이 헤롯 왕이 언덕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벽을 쌓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돌을 가져와서 이제 벽을 쌓게 되고 거기에 흙을 채워가지고 성전터를 만드는데 축구장 같이 거기 큰 성전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성전터 위에 이제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자랑이었고 그들에게 영광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온전히 다 망해지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누가복음 21장 56절에 보면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성전에 가서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긍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긍지가 매우 컸었더랬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개축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AD 70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세 아들들이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여기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그게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켈레오가 이제 그 세 아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될 때 아켈레오가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되므로 이제 이 아주 이 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대로 가지 않고 나사렛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바스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 다스리고 있었고요. 빌립이 또 갈릴리에서 동쪽으로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여기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갔을 때에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으로 그 짧은 시간에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야바가 이 재판을 하게 되고 안나스가 재판을 하게 대제사장이죠. 안나스가 재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 헤롯입니다. 헤롯에게 갔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조롱해서 다시 이제 헤롯을 이제 그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헤롯을 일컬어서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기 침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으므로 정죄하고 이제 이 헤롯을 이제 비판했을 때에 헤롯이 침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주문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목이 달아나잖아요. 침례 요한이 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침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람 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던 이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예수님이 이제 이 침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이제 조롱했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스예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스에게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는 둘이 있어요. 아그리파라는 헤롯이 둘이 있는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2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헤롯 아그리파는 제1세였더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붙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둔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 사람들은 헤롯가는 여기에 이두메 사람, 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더랬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또 이 이두메 사람 에서의 족속들 사이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들입니다. 쌍둥이 아들들인데 이제 태어날 때에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에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게 야곱이다 그렇게 이름을 주어지게 됐는데요. 이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형이 가진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그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는 이것을 등한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에서는 사냥꾼이 됐죠.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야곱은 이제는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배가 고파서 집에 와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끼리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팥죽을 달라고 먹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에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장자로서의 권리,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그가 태어날 때에 주신 주님의 축복을 그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유산을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잘 보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가서 이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그 아내가 듣고는 이제 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야곱에게 이제 형처럼 변장을 시켜서 이제 야곱이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자기의 축복을 야곱이 다 가져간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눈물로 탄원을 했어요. 아버지여, 내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이 이삭이 이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앞으로 네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네 아우를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리브가가 야곱을 그의 오빠 바단 아람에 있는 이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보게 되면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네가 형이 분이 풀릴 때까지 며칠만 갔다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거기 이 리브가는 그 작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는 다시는 보지를 못합니다. 20년 후에 이제 그 며칠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20년이었어요. 그래서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가 더 이상 있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이 에서도 야곱의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헤어져서 따로 이제 생활하게 되고 그래서 두 민족이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이 이두메 족속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뛰었을 때 그리고 돌아오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운데서 거기에서 또 이제 이 에서의 족속들과의 갈등들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바빌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왔지만은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왕이 없었을 때에 거기에 이제 물론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제 거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스모니안 왕조라든지 거기에 마카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 400년 침묵의 400년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왕조들이 등장하지만은 주님이 세운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 중에서 이 왕이 없을 그때에 이제는 이 로마의 황제가 이제는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우게 되고 여기 또 헤롯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헤롯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고요. 헤롯 안디바스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며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처럼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특별히 이제는 그가 손을 들어서 교회 몇 사람을 헤아려 하면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 이제 요한의 형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그 다음에 한 것이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정치인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들의 이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동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 정치나 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 원리가 무너지게 되고 도덕이 무너지게 되고 윤리가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요, 지도자가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리가 분명히 이 바른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원리를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게 될 때에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민심이라는 것은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심을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항상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안정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속의 바람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존중해야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투표를 하고 우리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냥 거기 인기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의 원리와 또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뽑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 이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는 이유는 백성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정치인들은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만약에 잘못되어진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정말 이제 먹고 사는 것, 돈, 경제 그런 것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이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 온갖 도덕이라든지 윤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스는 하나님을 두려워,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가 죽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잠언 29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덩지고 떠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안전하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헤롯 이 아그리빠는 결국은 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부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다. 마치 헤롯 아그리빠를 하나님 반열에 올려놓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 몸을 이 해충이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는 그런 비참한 이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헤롯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야고보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매우 가까이 있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계실 때에 거기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70인 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70인 제자들 가운데서도 또 12사람의 제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지요. 70인들이 다 사도는 아니고 12사람이 사도라고 불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12사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3사람이 매우 주님 가까이 있었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않지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데리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그 변형되어지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내가 그 모습을 친히 봤다고 베드로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친히 봤다. 요한도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는 이제 그 일찍이 AD 44년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 15년 정도 후에 이 야고보가 이 헤롯의 그 칼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기록을 남긴 적이 없었더랬어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 매우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특별히 세우셨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죠.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고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제 그 딸이 죽었다,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는 그 회당장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집으로, 아이가 지금 죽어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제 그 부모와 함께 들어가서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그 아이를 살리신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도 이 야고보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봤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어린 아이를 살리는 그 모습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라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이제 그 매우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주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를 못했죠. 너무 피곤해서 그들이 졸고 있을 때 주님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3번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우리 주님 앞에 매우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지켜봤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불러드렸잖아요. 이게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좌우편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특별히 가까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또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 있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세배대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 앞에 다시 앞으로 가세요. 여기 35절부터 보게 되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우리 주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 먼저 자세히 잘 보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좌의정, 의정을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의 받는 침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잔이 어떤 잔이었습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었어요. 그렇죠? 그 주님의 침례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침례,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가는 그 길에 너희들이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12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죽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물론 주님의 뜻이지만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죽은 데는 어쩌면은 이 그들이 주님께 드렸던 소원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12제자들 중에서요 가장 먼저 선교한 사람이 야고보였죠. 그렇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이 순교를 했지만은 이렇게 그 칼에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죽은 건 아니고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유배를 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좌우의 첫 선교자가 야고보였지만은 마지막 선교자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반가워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의 열등의식을 이제 버리고 그것을 이기고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이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6월절이었다, 무교절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온 날이 정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월 14일 날 그들이 6월절 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지만은 6월절은 단 하루지만은 그 다음에 7일이 따라오는 날 절기가 있었어요. 그 7일이 무슨 절기였습니까? 무교절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이 누룩이 들지 아니한 떡을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이제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마찬가지로 6월절은 하루지만은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때 이 전체를 일컬어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포함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8일 전체를 6월절이라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헤롯은 말하기를 여기에 이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피에 맞게 지키고 그 다음에 6월절 후에 이 6월절 절기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끝이 나게 되면은 그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6월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침례받고 교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에 지금 이제 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는 이제는 그 6월절이 끝이 나게 되면은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6월절에는 유대인들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사방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함으로 이 헤롯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4인 1조의 이 군사 내시 한조인 이 군사의 내패 사조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밤낮으로 그를 베드로를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죠. 그 얘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구출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는 좀 억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야고보가 빨리 주님 앞에 갔었으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빨리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먼저 받았습니까? 더 많이 받았습니까? 야고보가 더 많이 받았다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또 이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더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그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고보를 이제는 거기 죽게 하셨지만은 베드로는 이제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지금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2, 30년 이후에 베드로가 또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또 사탄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빠지게 되면 사탄도 바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들이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고 당연히 올 것이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우리들이 감당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방해를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요,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하나의 종교적인 기관처럼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하면은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고 핍박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너무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값을 지불해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